할렐루야. 2024년 9월 6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정감 되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싱 경기를 보면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라운드를 뛰게 되죠. 그리고 종이 울리면 1분간 휴식을 한 후에 또다시 2라운드를 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챔피언 대회는 12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1라운드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KO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라운드에 종이 울리기까지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합니다.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금방 역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구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있고, 또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또 마지막 인저리 타임까지 심판이 휘슬 불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요, 1라운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쉬고 나면 그 다음 라운드가 또 찾아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산발랏이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라운드로 따지자면 1라운드 때 먼저 말로 조롱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말로 막 비방하면서 힘을 쭉 빼놓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공격을 가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또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 사마리아 군사를 의미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을 의미하고요. 또 암몬 사람들은 동쪽,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원수 산발랏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더 큰 군사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하는 현장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산발락과 원수들이 이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공사 현장을 쳐들어가서 살육해서 그 역사를 그치고 혼란스럽게 말하자라고 합니다. 왜요? 말로 공격하고 막 기운을 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직접 쳐들어가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산발락과 원수들이 말로 협박하고 조롱해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자 이제는 직접 몸으로 나서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 놓으려고 더 강하게 협박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너희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거다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북한이 열병식 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군사들과 무기를 보여주면서 무기 열병식을 하는데 그때 엄청 거대한 미사일들, 새로 개발한 미사일들 막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은 하지 않는데 무기 자랑은 엄청나게 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산발랏의 전술이 이와 유사합니다. 계속 협박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두려움을 타고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사실 그것이 어디 쉬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나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건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그 두려움조차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사단의 전략의 특징은 실속은 없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큰 소리만 치며 허세를 부리면서 겁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북한의 열병식처럼요. 사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올 때 왕의 호위병들도 함께 왔고 예루살렘 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산발락과 원수들도 그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엄포만 놓고 있는 거죠. 말로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 가서 죽이겠다. 마치 이 북한의 열병식처럼 그렇게 협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라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산발랏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멀리 사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도시의 남자들이 대거 와서 이제 성벽을 지으러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빠진 그 마을로 가서 이 산발랏이 남자들이 떠나 비어버린 그 마을을 공격하겠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무려 10번이나 공사 현장까지 찾아와서 우리 성벽 그만 짓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 마을에 사는 이 부녀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지를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과 공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또다시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성을 쌓아오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처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쌓던 백성들을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집합을 시켰는데요. 본문 13절에 기록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는 표현은 어느 곳에서도 잘 보이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들도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무기를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칼부대, 창부대, 활부대로 편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 기도를 꼭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의 의미를 이 기도하는 것을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준비 운동이 뭡니까? 일단 준비 운동으로 몸을 좀 풀고 본 게임은 이제 내 힘으로 뛰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야 할 자리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과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준비운동처럼 그저 기도만 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한 일이라면서 면죄부처럼 나의 계획과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앞에 모인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1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의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할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수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세워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 파도가 없는 강 같은 데서 그냥 배가 앞으로 나가면 참 쉽겠지만 우리 인생은 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배를 옆으로 돌리면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게 되기 때문에 이 파도를 피하지 않고 파도를 넘어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IBS 훈련을 할 때 고무보트 타고 6명이서 패들링을 할 때요, 이 바다에서 큰 파도가 오면 그거 옆으로 피하면 100% 보트는 뒤집힙니다. 그러나 손목에, 팔에,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패들링에 힘을 주고 정면을 돌파하면요, 그 파도를 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파도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수많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안정감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